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월 26일 화요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사도신경 드림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91장, 이전 찬송가는 427장, 내가 매일 기쁘게, 찬송가 191장, 이전 찬송가는 427장, 내가 매일 기쁘게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행하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이 십자가에 이미 몫을 받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번 함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한번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많은 상황들이 생기는데 오늘 주님께서는 기도, 구제, 금식, 6장에서 말하는 이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왜 기도하고 우리가 왜 구제하고 우리가 어떠한 금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설명해 주는 부분이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왜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민하는 염려를 무엇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가? 자,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 존 에드먼드 하케라는 분이 쓴 책에 보면 염려를 극복하는 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하잖아요. 그러니까 염려를 극복하는 길이라는 책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면 염려를 세상에서 저명한 학자들은 고백하는가를 살펴보니까 그 염려라는 말의 어원, 말의 근원이 마음을 나누다라는 뜻이 바로 염려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세히 생각해 보면 내 마음이 자꾸 불안하고 내 마음이 두렵고 평안한 마음을 자꾸 깨뜨리는 다른 생각들이 들어오는 것, 이런 것을 염려라고 학자들은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는 우리의 감정, 평안한 감정, 따뜻한 마음, 이런 감정을 나누어서 마음의 안정감, 우리 스테이블한 하트, 마음을 자꾸 트렘블링, 막 떨리고 움직이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안전함을 잃어버리고 이해력과 판단력이 나누어질 때 생기는 것이 바로 염려라고 이 에드먼드 하케라는 분이 연구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런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염려에 시작되는 가장 기본이 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느냐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간단한 예를 들면서 공중의 새를 봐라.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새들 누가 다 먹이는지 알고 있느냐. 들의 백합화를 봐라. 시기와 때가 되면 그 아름다운 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온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우리가 염려한다고, 우리가 고민한다고 그 많은 일들을 우리 해결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시는지를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제일 끝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하지 말라. 우리 입술에 늘 원망과 불평처럼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에 대한 염려. 오늘 내가 내 건강을 어떻게 유지할까? 내가 무엇을 먹어야 내가 더 건강해질까? 내가 염려하지 않을까에 대해서 늘 고민하는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 마실 물이 없다라는 것. 우리가 환경적으로 어두운 곳에 갔는데 위험한 상황에서 마실 물이 없다. 아주 위험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상황에서 내가 막 마음을 나누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이 도움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운 일이 생길 때에 우리 주님은 기도에 관해서 마태복음 6장에서 계속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염려거리를 자꾸 염려로 마음을 나눠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기도인데, 대부분의 어리석은 사람들,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내가 염려하는 것이 뭔가 해결되는 것이 기도라고 착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는 것 하나님께서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상황과 환경 속에서 어려움이 닥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22장 26절에 보면 입는 것에 대해서 왜 입는 것이 중요한가? 그때 당시에는 입는 것이 안전한 자기 방어의 문제였기 때문에 출애굽기 22장 2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우리가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이 이스라엘 지역,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해가 지고 날이 어두워질 때에 예를 들어서 이 겉옷이 그냥 뭐 집에 들어가면 아무 필요가 없는 겉옷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목동들 밖에서 일을 해야 되고 밤새 양떼를 지켜야 되는 이 목동들에게는 이 겉옷이 추위와 싸워 이겨야 되는 생명과 아주 직결되는 것이 바로 겉옷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것이 혹시나 없어지면 어떡할까에 대해서 염려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는 너희가 왜 염려하느냐? 너 기도하면서 왜 자꾸 세상적인 것을 생각하느냐? 기도하면서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느냐? 라고 우리 주님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서 지금 심각하게 고민하거나 두려워하는 그 염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풀어주실 것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중요한 일들,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시는가? 오늘 본문 32절 말씀에 보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뭐라고요? 아시느니라. 우리 하나님 모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너희의 기도 제목을 우리 하나님 아시는데 너무 세상적인 것,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방인들의 특징,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방인들은 자기의 생계를 늘 염려함으로 걱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들은 끊임없이 마음의 평안이 생기기 위해서 물질을 채우려고 하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미래가 보장되기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인생이 자기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은 자기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방인들의 특징입니다. 자신의 몸을 위해서 건강을 늘 챙겨야 되고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뭔가 준비해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늘 방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 그걸 다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미국의 위대한 설교자 중에 한 분이 노만 빈센트 필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노만 빈센트 필. 이 목사님이 첫 목회를 하는데 목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목에 후두염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2년 전에 우리 교회에 붕해하러 오셨던 안산제일교회 우리 허요한 목사님, 그분도 이제 처음에
큰 교회 가서 목회하는데 1부, 2부, 3부, 4부, 뭐 5부까지 설교를 쭉 하는데 3부, 4부가 지나니까 이 목이 이 염증이 생겼는지 말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에게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 목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어떡할까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처럼 이 빈센트 필 목사님도 후두염이 걸려가지고 의사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그 빈센트 필 목사님에게 묻는 것이죠. 목사님, 요즘 무슨 걱정이 많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필 목사님이 제가 젊어서 단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설교에 대한 걱정이 너무 많은데 이게 설교가 한두 편이 아니고 주일 설교, 주중 설교, 신방 설교 이런 설교가 많아서 어떻게 감당해야 되냐 참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때 의사 선생님이 크리스찬이셨던 것 같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설교 준비하는 일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해야 될 말인데 의사 선생님이 성도가 목사님에게 들려주는 이 메시지가 마치 하나님이 그 목사님 빈센트 필 목사님이 해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설교에 대해서 왜 이렇게 염려하는가?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주장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 말씀 다 전해질 텐데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텐데 왜 내가 자꾸 무언가를 만들어내어서 성도들에게 전하려고 하는가를 깨닫고 난 다음부터 이 빈센트 필 목사님이 아주 훌륭한 설교자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목회자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염려할 일이 생기시면 그 염려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를 붙잡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주님처럼 산다는 것은 나의 앞에 놓인 환경을 보고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믿고 나아가는가의 문제입니다.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늘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면 우리의 염려와 걱정은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처럼 살지 않고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을 산다는 것인가?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평화의 마음이 생길 때 저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셔서라고 하는 이탈리아 아시시라는 지역의 성자 성 프란체스코의 이야기를 가끔씩 묵상해 봅니다. 한 번은 이 프란체스코라는 유명한 우리 목회자 수도사가 자기 제자들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40일 특별 금식 기도를 좀 하자라고 해서 제자들이 쫙 모여서 금식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식이 이제 40일 금식 기도인데 39일째까지 금식을 너무 은혜롭게 잘 마치고 이제 40일째 되는 날 이제 많은 수도승들이 금식하고 나서 보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막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없으니까 보식으로 죽을 이제 잘 써서 이제 40일째 되는 아침에 먹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한 제자가 39일 동안 잘 견뎠는데 이 40일째 되기 바로 전날 저녁에 죽 끓이는 그 냄새에 이끌려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 죽이 막 모락모락 연기가 나고 이러니까 그것에 끌려가지고 모르고 죽을 한 그릇 탁 입에 넣었는데 이게 너무 오랫동안 굶어 있다가 이게 식욕이 당기다 보니까 모르고 계속 이렇게 먹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 모습을 이 몇 숟가락 퍼먹는 이 모습을 옆에 있던 제자가 보면서 얼른 프란체스에게 알렸습니다. 저 제자가 40일 금식을 어기고 이 죽을 막 퍼먹고 있습니다. 좀 혼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 프란체스가 그가 깊이 기도한 다음에 숟가락을 들더니 자기도 그 죽을 함께 먹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다 불러서 자, 다 함께 먹자라고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의아해서
아니 40일 금식인데 이걸 어기고 우리가 이것을 죽을 먹으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했던 걸 어기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니까 프란시스코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우리가 금식을 하며 기도 드리는 것은 주님의 인격을 담고 그분의 성품을 본받아 서로가 서로를 참으며 사랑하며 아끼기 위함입니다. 젊은이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숯불을 떠먹은 것이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를 정죄하고 배척하고 지금 우리가 큰 죄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미워하는 것을 큰 죄로 생각하지 않고 작은 죽 퍼먹은 것을 큰 죄로 생각하는 우리에게 더 큰 잘못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굶어가면서 미워하는 것보다는 맛있게 드시면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더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righteousness, 의로움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무슨 행위를 대단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건 전무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는 이유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생각하면 나머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대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더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34절에 예수님께서 기도, 구제, 금식의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자신의 삶의 운명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바로 염려하던 것들을 하나씩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 땅의 염려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 우리가 늘 보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은 집도 없었고 자녀도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따뜻한 옷을 입거나 늘 먹을 것이 준비되어 있는 분도 아니셨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느 곳에도 예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때문에 염려했다는 구절이 한 구절도 나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분들은 하나님이 도우시고 책임지시고 차고 넘치도록 더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속에서 얼마나 힘든 분들이 많습니까? 하지만 이 염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